두 손 모아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세 번만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어디 한더운 여름에 삼복더위 어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다녀가실. 참 올해 유난히 덥습니다. 그죠? 이 더위를 또 이제 수행 삼아서 덥다고만 끝나버리면 더위로 끝나지만요, 이 더위도 하나의 나의 공부거리다 생각하면은 최상의 수행거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나 5째 주여가지고 저희 불광에서 이렇게 문화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제 본문은 조금 짧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법회보를 보시면은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선연의 가르마 했는데요, 선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인연이다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인연을 그 카르마라는 것이 이제 업이라는 뜻. 이제 아마 여러분들 상업, 농업, 공업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모든 행위를 두고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계십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이제 남편분 얘기만 하면은 화를 내고 막 이러진 않죠? 정말로 소중한 분입니다. 또 간혹가다 자식 얘기를 해도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그 얼마나 귀한 인연입니까? 그죠? 다 소중합니다. 지금 이왕에 이런 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더위에 불광법회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인연이 되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 더위에 건강하십니까? 아유, 좋은 인연입니다. 이러면서 참 귀한 인연입니다. 위에도 건강하시죠? 위에가 더 덥나요? 사실 밑에가 더 시원한 앞쪽이 더 시원한.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인연된 것도 참 귀한 인연에다가 좋은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을 갖다가 맺을 때 이왕이면 좋은 인연을 갖다가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그 밑에 법회보의 내용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공양을 받으러 다닐 때 이제 부처님의 대중을 갖다가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을 부처님께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비천한 사람, 쉽게 말해서 천한 사람은 무엇을 두고 천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또 금방 이 법회 직전에도 예불을 보셨죠? 예불을 하는 의미가 뭘까요? 지신기명내 하면서 한문을 해석하면은 지심, 마음이 이르도록 기명, 생명을 의지해서 예를 갖추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마음이 이르도록 생명을 다해서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가르침께, 성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말이라도 해야죠.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스님들은 좀 몸을 던졌죠. 우선은 삭발을 해야 되고 좀 거추장스럽게 이제 승복을 입어야 되고, 이런 거 보면은 껍데기로 보면은 왠지 이제 부처님 곁에 내가 이 한평생은 뭔가를 포기를 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뭔가를 좀 집착을 포기하면서 부처님 공부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다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나 모르는데
다른 종교, 이웃 종교에 보면 목사나 신부가 있습니다. 목사하고 신부하고 구분하는 법 저 때 얘기했었나요?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보면요, 목사님들은 결혼만 했지 모든 걸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신부들은 결혼만 안 했지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술이나 담배 이런 걸 절제를 합니다. 근데 신부님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 대신에 술, 담배가 다 허용이 돼. 굳이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의 구분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다 못해요. 예, 스님들은. 예. 어쩔 때 보면은 스님들만 이제 수행자로서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또 보면 오계를 비롯해가지고 불자라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예. 그 보면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절도 하죠. 그 사실 이제 예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예불을 한다 하잖아요. 예불이라고 하는 용어는 최근에 나왔어요. 원래는 예배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예배를 했어요. 스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했어요. 이 배자가 이제 절배자거든요. 예. 절로서 예를 갖추겠다. 예불은 우리가 예불을 할 때 보면요, 부처님께만 예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예. 서가모니 불 할 때는 예불이 되고 불타야중까지는 예불이 되지만요, 달마야중서부터는 예불이 아니라 예법보예요. 예법보에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보현 관음지장 내보살님 나오죠. 거기서는 예불이 아니라 예보살성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영산당시 수불부촉 이렇게 쭉 나오죠. 예아라한입니다. 그 다음에 서건동진 급화해동 하면은 예선지식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예승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 전에 모두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예배라는 용어가 맞는데 다른 종교에서 쓰니까 우리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쪽 종교는 절을 하냐면 또 절을 또 안 해. 우리는 절을 하면서도 예배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고, 그쪽은 절을 안 하면서도 예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배라는 용어를 써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써버리면 자기네들은 뭘 쓸지를. 하여튼 보면 뭐 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불을 볼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지신기명례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 이제 7정례 7번 절을 한 데가 7정례라고 하는데, 이 예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불교를 믿을 때부터 해오던 건데요. 이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7정례라고 정리를 한 거는요, 실제로 아주 멀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제일 근거로 두면은 이제 봉선사 운어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그 운어스님께서 이 지금 7정례를 정립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이전만 해도 이 예불하고 전혀 다른 예불을 했어요. 사료를 보면은. 오늘 갑자기 예불 얘기가 나왔는데, 불자로서 이제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불을 보면 이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예불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신기명례 하면서 부처님 전에, 법보 전에, 불보살님 전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영산당시 수불부촉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영산이 영축산 부처님 당시 때 수불부촉, 부처님에게 부촉받은, 위촉받은, 임명받은 10대 제자, 10명의 제자와 16명의 성인과 500명의 성인과 내지 1200명이 되는 많은 무리의 성인들에게 우리가 예를 갖추겠습니다. 요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서건동진 급화해동 하는데, 서건동진, 서쪽의 건나라라고 하는 인도의 이름입니다. 서쪽의 건나라에서 동진, 동쪽의 동진 중국입니다. 서쪽에서 건너와서 동쪽으로 전해진
그바 해동, 내가 있는 해동 대한민국까지 불교가 전해지기까지 역대로 조사 옛날 스님들과 천하의 큰 스님들과 일체 미진수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식들에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예를 갖추는 거예요. 남방불교에서도 보면은 불법성 삼보에게 예를 갖추는 건 있는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영산당시 수불부척하고 서근동진 그바해동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불교가 전해지기까지 많은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갖추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요. 좀 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유교 영향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유교 영향.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 조상님을 갖다 잘 받들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초파일 다음으로 크게 하는 게 지금 백중이지 않습니까? 백중 왠지 우리가 물론 조상님 챙겨야죠. 그 조상님들에게 우리가 은공이 그냥 세상에 그냥 난 게 없기 때문에 조상님들께 반드시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에 대한 공덕을 베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근데 이제 예불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의식으로서 예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방에 태국에나 미얀마나 이런 데는 예불을 하면은 그걸 풀이를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 보니까요.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뜨면서 오늘 하루 내가 즐겁고 환희 찬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고 오늘은 성공된 하루, 성취시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절을 하고 오늘 하루 우리 가족 모두가 무사하면서 뭔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 꿈과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예불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새벽 예불부터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여하튼 좀 어쨌든 보면은 이제 한문으로 있는 예불문을 갖다가 종단에서 한글로 바꾸려고 그래요. 일부 바꿔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참에 아예 그 예불문 내용 자체를 좀 더 환희심 나고 희망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불로 아침에는 시작을 하고 사시때는 또 사시대로 희망을 전달하고 저녁에는 또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이런 내용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예불이라고 하는 게 소중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왠지 유교 영향 때문에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불자라고 하면은 의뢰의 이제 예불을 이렇게 모시는데 사실 불광사 같은 규모에서 새벽 예불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면 한 30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되게 적은 숫자가 예불에 동참을 합니다. 사시예불도 지금 백중이니까 또 그렇고요. 좀 지나면 아마 또 수험생 어머니들 때문에 사시불공도 그나마 좀 이어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불자라고 하면은 집에서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일과 정진을 하면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추스러진 마음을 갖다가 다짐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왠지 절에 가가지고 법회 법문을 들으면서 나의 수행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할 겸 좀 더 여유가 되면은 제가 이와 같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상담을 좀 한번 해볼까. 뭐 이제 막 법에 대한 막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 정도 수준 아니어도 제 수행이 올바로 가고 있으면 제가 지금 좀 신기가 있어가 지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불을 권하고 싶은데요. 이 법회보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을 내거나 마음에 원하는 품고 자기의 허물을 듬고 감추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이 인색하고 성질이 사나우며 뭐 이런 걸 천한 사람이라고 하고 쭉쭉 이렇게
천하게 되면은 이제 불교에서 흔히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예? 유유상종. 같은 그 끼리 모인다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바라밀 행자로서 한국 불교의 복이 드문 불광법회에서 바라밀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광득 스님께서 이 좋은 도량을 만들 때는 한국에 천 몇백 개의 사찰이 있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불광사라고 하는 절을 또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만 이 불광사를 통해서 불광의 바라밀 사상을 갖다가 새롭게 전달하고 한국 불교를 갖다 새롭게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불광사라고 하는 절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사찰하고 정말로 복이 드문 사찰을 새롭게 한국 불교를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이 불광사를 지은 거예요. 똑같은 절 그대로 갈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고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불광불자로서의 수행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왠지 기복이라고 하는 느낌이 많아요. 복을 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복을 빕니다. 복을 빌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왠지 나의 모자람을 성인이나 신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 완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너무 지우치다 보면은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가지고 많은 대중들에게 전파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좀 멀리 가버리고 단순히 맹목적인 기복만이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저기 공양간에 이렇게 보면요, 공양을 드시는데 이제 예전 법당에서는 이렇게 대중들이 많으면은 이렇게 바로 공양 대열로 이렇게 쫙 줄을 서가지고 공양 개송도 하고, 기억나시나요? 옛날 때 그 시절, 그 좁은 데서도 그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환경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게을러져요. 그거 보면은 공양 개송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사한 의미를 갖다가 되새겨야 되는데 그 감사한 의미를 잘 안 되새겨요. 그 연꽃 어린이 뷔페? 연꽃 어린이 뷔페가 있잖아요. 캠프를 여름 수련회 캠프를 가는데 출발 전에 애기들한테 멀미 나는 애들한테 멀미약을 주더라고요. 애기들이 멀미약을 먹으면서 공양 개송을 해요. 대자대비 부처님 크신 은혜 이공양 일체중생 발보리 마하반야 바람밀 하면서 멀미약을 먹어요. 멀미약을 먹으면서도. 이거 얼마나 귀중한 멀미약입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정수기에 물 쉽게 맞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벌떡벌떡 마시지만 그 물이 없으면은 내 몸이 탈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이제 불광사에 오래간만에 오시고 또 처음 오시고 한 분들이 불광사 공양 개송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이따 다 같이 할 건데요. 불광사 공양 개송이 전국에서 제일 짧아요. 7글자로 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28자입니다. 간단합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아마 외우면 대부분이 알겠지만 대자대비 부처님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좀 이따가. 그 대자대비 부처님 하면서 그냥 부처님 딱 타이틀이 나오죠. 자비하신 큰 자비를 부처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신 은혜 이공양, 이 우리가 이 밥을 먹기까지 이 은혜를, 크신 은혜 이공양을 내가 받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이 좀 어려워요.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밥을 먹고 나서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가 보리심을,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체 중생 발보리 하고 마지막에는 마하반야 바람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대자대비 부처님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밥을 먹으니까 일체중생, 그 크시는 의공양 이해되실 거고, 마지막에 마반야 바라밀이고, 세 번째 단락이 좀 어려워요. 일체중생 발보리, 일체중생이 모두 발보리, 보리심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자대비 부처님 크시는 의공양 일체중생 발보리 마반야 바라밀, 아셨죠? 자, 합장하시고 오늘 점심 먹을 거 대비해서 여기서 하고 나중에 밥 먹을 때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체중생 발보리 마반야 바라밀. 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꼬맹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요, 잘 먹겠습니다 하고, 뭐 스님 먼저 드세요, 뭐 스네님 먼저 드세요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자꾸나,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 이제 스님이 먹든지 저 스네님이 먹든지 상관없이 애들 먹더라고요. 말로는 먼저 드세요 해놓고. 예. 정말로 사소한 개송인데 불광사만이 이 공양 개송을 갖다가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작은 것에도 이 공양물이 내 인태에 오기까지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이런 걸 갖다가 챙기는 사람이 천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귀중한 걸 알 때, 물 한 모금, 공기 하나, 쌀 한 토리 소중함을 느낄 때 이 양반은 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부터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꼬맹이들이 더 잘해요. 어쨌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요 부패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처자를 보호하고 사랑함에 행복이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행복할 것이냐,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을 느낄 때,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을 느낄 때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처자를 보호하며 사랑하고 보호하며 자신의 직업에 뭐 사실 충실해야죠. 성실히 하는 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보시려 하고 베풀 때, 경건하게 살 때, 일가 친척을 갖다가 또 챙길 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행복한 겁니다. 제가 뭐 저도 늘 얘기하지만 제가 스님 된 지가 올해가 26년째거든요. 근데 그냥 간혹가다 그래요. 스님 생활하다 보면은 좀 놀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제 스님 돼가지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돌이켜 보니까 후회라고 하는 용어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고, 다만 1초라도 스님으로 생활하는 게 너무나 좋아. 신나요. 그냥 막 우선은 스님 하면서 님자를 붙여줘요. 최소한 목사 신부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스님이에요. 스님. 뭐 아무리 뭐 기분 나쁘다가 봉공 할 수 없잖아요. 여하튼 스님으로 이렇게 챙겨주고 님자 붙이는 건 고맙고, 그것도 어쩔 때 보면요,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전날 일정 때문에 새벽 예불을 못 나갈 때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때 보면 새벽 예불에 참석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좀 스님이 돼서 좀 특권 같을 때가 있어요. 야, 스님이어서 새벽 예불 나가는데 전혀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딱 아침에 부처님을 맞이할 수 있는구나, 이런 신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막 한국 불교가 막 출가도 정리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렵니 어쩌니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신심이에요. 신심만 많으면은 뭐든지 됩니다. 옛날 때 뭐 절 환경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 다 신나게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신심 날 일이 뭐가 있나? 막 종단은 종단대로 시끄럽고 뭐 또 사소한 일 해가지고 막 괜히 막 그런데 꼬여가지고 막 스님들이 또 문제도 있는 일부입니다. 그 어찌 보면은 저는 불광사의만큼은 정말로 신심나게
제가 이제 뭐 도와도 드리지만 정말로 불광사만큼은 신심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예? 신심이 나면요, 뭐 덥고 춥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라도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모자란 듯 해도 뭐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예, 다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신심이 좀 요즘 전반적으로, 신심이라고 하는 게 기분 좋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뭐 간도 내주지 않습니까? 예. 기분만 좋으면은 뭐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신심이 안 일어나고 뭐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분 좋게 하는 거. 예. 아, 불광사에 왔는데 뭐 스님들도 막 쉽게 막 환한 미소로 맞아주기도 하고,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내 나름대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신심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사소한 거지만 이제 이런 걸 차곡차곡 챙겨가는 거. 이제 또 머지않아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수능기도 됩니다. 예, 수능기도 때문에 진짜 한국 불교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게. 예, 백중 이게 없었으면 또 한국 불교 제대로 유지됐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이때라도 좀 챙겨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백중기도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큰 가르침. 예? 사실 백중기도도 중요하고 수능기도도 중요하지만, 예? 훌륭한 스님이 나와주기도 하고, 스님뿐만 아니라 훌륭한 제가자, 예? 그 뭐 유마 그사라든지 승만 부인이라든지 방 그사라든지 유명한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못 따라하는 법 전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아, 저 보살님은 정말로 보살님이셔. 이래가지고 신심이 나서 불광사에 다니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본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우리가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회부에 꾸준히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도 아마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하나 아쉬움이 없이 이렇게 성장하셨지만 거기서 고민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최상의 행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과 함께 뭔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출가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가를 하면은 정말로 신나요. 혹시나 뭐 주변에 좀 방황하는 자제분들이나 말 안 듣는 사람 출가시키면 큰일 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절로 보낸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로 착실하면서 공부들 이런 분들이 스님이 더 많이 대해줘가지고 더 앞으로의 한국 불교를 갖다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큰 스님들 유언을 갖다 잘 받드는 것도 있지만요, 앞으로 한국 불교를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해나가는 거, 이것이 더 큽니다. 좀 심한 게는 막 정년하신 분들도 딴 데서 방황하는 것보다 막 절에서 그냥 좀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 이제 산사 같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마음 공부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법회부에 좀 빗나갔는데요. 여기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최상의 행복에 대한 인내를 하고 온순한 말을 하고 수행자와 사귀는 것, 이런 것이 다 세상.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스님을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불광사의 회주 스님을 비롯해 가지고 스님들하고 인연 맺어 놓은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뭐 다른 저 지방 사찰 같은 데 갔을 때 저는 총무원장 스님, 죄송합니다, 포교원장 스님이 계시는 불광사 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쪽 스님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저 지용 스님 아는데요, 지용 스님을 알고 저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라니까요. 스펙이에요. 그 제 아는 대학생들은요, 저 이름 많이 팔아가지고 지방에서 템플스테이 잘하고 온 애들 많습니다. 봉우 스님이 보냈는데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스님이 보니까 그 해당 사찰 스님이 좀 없어 보여가지고 차비까지 줘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다 인연 속에서 구는 거니까 이런 부처님하고의 인연이 뭐 그 어떤 스펙보다 최고죠. 그러니까 이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좋은 인연을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불광법회와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시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법회에 나오다 보면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우선 밥 주죠. 뭐 그 스님 얘기 들을 수 있죠. 또 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그사님들, 특히나 불광법회는 그사님들의 모임이 사실 큽니다. 다른 사찰 보면 대부분 이제 보살님들끼리만, 특히나 이제 음력 행사를 많이 하니까, 제일 법회를 많이 하니까 평일에 이제 보살님들끼리 많이 모이는데, 불광은 일요법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사님들의 힘이에요. 전국 어느 사찰보다 그사님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불광법회입니다. 어찌 보면 그사님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좋고요. 불광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 업을 잘 좋은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청소년들이, 중고생들이 하루에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하면 정말로 안 해줘요. 한 영어 단어는 하루에 10개만 외워야지 하더라도 그걸 못 외워. 그런데 연예인이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바로바로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경전 문구 사구개라도 하나 외우려고 하면 정말로 안 외워지면서, 예전에 뭐 나오나가 무슨 사고에 비례돼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탁자에 올라가지고 뭐 옷을 번니 많이 하는 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경전은 안 외워지면서. 이게 관심의 차이거든요. 관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바로 어떤 사람은 경전이 바로바로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마음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경전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 애기들 뭐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보면 옆에 지켜보면은 영어 단어 외우기를 바빠서 영어 단어를 못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 단어 외우기 바빠서 영어 단어를 못 외웁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일하기 바빠서 일을 잘 못해요. 일하기 바빠서 일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른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로 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하더라도 좋은 인연을 가지셨고,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아까 요즘 25년, 26년 동안 스님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법회를 갖다가 법문을 갖다가 얼마나 했지 싶어가 한번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체크를 쭉 해보니까 한 7,000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적게 많이 한 것 같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45년 동안 84,000 법문을 했다는데 그 기록 세려면은 저도 이제 적게 한 건 아닌데, 보면요, 포교를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법문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포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벌써 법당에까지 온 분들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벌써 마음을 냈어. 부처님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법문을 해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좀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스님의 모습을 다 갖추고, 제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양대에 그 이제 동아리 불교 학생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법회를 보러 가면은 급할 때는 뭐 급하게 이제 법당으로 바로 갈 때도 있지만, 여유가 되면은 이제 걔네들 데리고 이제 한양대 이제 캠퍼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일부러 한 바퀴 돌아요. 돌면은 애들이 스님이 있잖아요. 한양대에 왜 스님이 있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님 옆에 있는 쟤네들은 뭘까? 호기심을 막 유발시킵니다. 그러면서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스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스님하고 대화를
그 20살 성년이 될 때까지 스님을 생전에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를 갖다가 직접 본 애들이 제대로 없어요. 소 있잖아요, 소. 소를 갖다가 사진이나 TV나 이런 데는 봤는데 직접 본 애들이 제대로 없어요. 동물원에 가면은 코끼리니 기린이니 사자니 이런 건 다 보는데 오히려 소를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기들 저 지방에 수련회 가면요, 저 목장에 이렇게 소 같은 게 있으면은 되게 신기하게, 아, 소가 정만하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신기하게 봅니다. 요즘 흔한 것 같지만 못 봐요. 근데 이제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소에 비해서 좀 뭐한데, 그 대학생들이 스님을 본다라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그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쭉 돌다 보면은 호기심 많은 애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그때 제가 얘기를 하죠. 그 잡아놓고 이제 하는데, 그럼 바로 보면은 그런 인연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교라고 하는 것도, 전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렇게나 막 붙들고 불교 믿으세요가 아니라 본인의 모습, 야, 저분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불광사에 나오고 불자리에서 모습이 다른 것 같아. 이럴 때 나도 그럼 한 불교를 믿어볼까?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데 막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교육 받다 보면 간혹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게 한바탕 하고 이렇게 기본교육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권사까지 하시다가 보면은 우리 불자들의 모습에, 행실에 반해서 전법이 되는 거거든요. 아, 불자인데 왜 저 뭐 약주만 드시면 저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불자로서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 업을 잘 챙기시고, 정말로 반갑고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꾸준하게 불광하고 인연을 맺으시면서 수행을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줄이겠습니다.